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수 우리 세환 1000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이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또 간절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줄기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로서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헛살았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열매가 없을 때 내가 헛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력한 만큼 살아온 만큼 결실이 없을 때 아이고 내가 헛살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헛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내실 때마다 시간을 보내실 때마다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그것을 또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제거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 더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야 할 가지가 무엇일까요? 각자 개인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생의 걱정과 근심, 그로 인해 생기는 믿음 없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성실함과 우리 안에 있는 또 나약함과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 사이에 생기는 우유부단함을 제거해야 하고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헛된 마음과 두 마음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버려야 좋은 가지들에게 영양분이 고루 돌아가게 되고 힘이 모아져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필요한 가지들만 남겨두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거되는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은지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들만 몇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제거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가지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깨끗한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회개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봄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디 쉽겠습니까? 마음은 언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주님의 그 다듬으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려면은 몸부림 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듬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몸부림 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으실 때 몸부림이 따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하실 때 좋다, 내가 깨끗해지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잎을 땁니다. 벌레 먹은 부분들을 도려냅니다. 어그러진 부분을 곧게 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좋다, 시원하다 이렇게 될까요? 나의 삶의 장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잎들을 다 따내고 벌레 먹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펼쳐놓고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듬으심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과 부딪히고 두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우선해 둘 것인지, 하나님을 우선해 둘 것인지, 말씀을 우선해 둘 것인지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부림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듬으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불필요한 가지들이 제거되었다고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깨끗게 하는 다듬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몸부림이 없다면, 믿음 생활에 몸부림이 없다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몸부림이 없다면.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몸부림치면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서 깨끗함 받으려고, 주님의 그 다듬으신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세상과의 부딪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 싶었지만, 욕을 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가기 싫어도 가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몸부림을 통해서 신앙의 선조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부딪혀오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몸부림으로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몸부림 가운데 하나하나 아름답게 탐스럽게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우리가 줄기인 주님으로부터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줄기가, 가지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섬뜩한 말씀입니다. 소름 돋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또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 이 말씀이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아서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삶이 붙어 있는 삶일까? 가지로서의 삶일까?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한 도움을 요청하는 삶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하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전적인 온전한 도움을 요청하는 삶이 바로 가지의 삶.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심으로
온전히 그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다. 즉 하나됨을 이룬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만이 본문이 말하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가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지가 가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온전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그것마저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지에 붙은 삶,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또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가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엄청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러한 구하는 것들을 다 얻게 될 거라,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신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들도 다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고자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어그러지게 하고 내 삶을 좀먹고 내 삶을 구부러지게 하는 그러한 장가지들, 잘못된 길로 꺾여지게 하고 잘못된 열매들을 맺게 하고 싱싱하지 못한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만들 것만 같은 그러한 가지들, 장가지들,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 것들을 내두는 것입니까? 그냥 방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괜찮겠지. 이거 좀 내둔다고 뭐가 어떻게 크게 되겠나. 그냥 내비두고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라, 제거해라. 그래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주님의 다듬으심을 받음으로 깨끗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부림치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루하루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 주시는 생각,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부여잡고
몸부림치셔야 돼.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몸부림치면서. 그때 욱욱 올라오는 것들을 누르시면서. 내가 부리는 혈기와 육체의 그런 욕심들을 누르시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내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주님의 다듬으신 가운데 깨끗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 열매로 풍성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죽고 사는 오늘 하루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